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하나님이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스크 벗으니까 좋죠? 네, 그 교회에 대한 그 방역 세부 지침 가운데 설교자가 백신을 맞은 지 2주가 지나면 이렇게 가림막을 세워놓는 조건 하에 설교 시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아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었는데 단순히 뭐 편하다기보다는 저나 또 여러분들 설교를 접하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기가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회복과 소생을 이루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미가 선지자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계율,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황금률을 조금 그 해석을 하면은요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룰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행동 중에 얼마나 소중하면은 골든이라고 하는 그 황금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본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그러한 그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있으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황금률인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도 황금률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 구약의 황금률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미가서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용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 인자의 마음, 그리고 자비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생활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만하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 미가서는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미가서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는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 그러죠.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에는,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조금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외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미가서 선지자의 외침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무슨 메시지를 외쳤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죄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고 한다면 미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억압과 탈취, 폭력과 거짓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사회의 보편적인 악, 부조리,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미가의 표현입니다. 우두머리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미가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여겨지실 텐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 수위가 높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좀 잔인한 표현들이 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2700년 전의 표현인데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표현들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걸립니다. 이게 방송 못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미가가 이러한 말씀을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와 함께 활동을 했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시오니즘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이야, 하나님 앞에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고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미가 선지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거짓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된다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 모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아니다. 예루살렘도 철저하게 회파될 것이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이 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높은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데 그것이 그냥 수풀로 뒤덮인 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소중히 생각하는 그 황금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중한, 구약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제사장들과 나쁜 선지자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달리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미가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우두머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분명 이 미가 선지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미가 선지자의 출신과 생활의 배경들을 좀 알아봐야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사뭇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는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로얄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또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입니다. 많은 양떼를 쳤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했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유한 집안의 사람 아모스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지자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는 그런 선지자들에 비하면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를 설명하는 미가서 1장의 부분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가문과 지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매우 특이한 일이죠. 구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어느 지파, 어느 가문,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그 가문을 중시하게 생각하고 그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미가는 아무런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그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어느 집안인지. 그만큼 그는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가 살았던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아주 변들이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지식과 명예와 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역,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했던 변두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 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주류의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생활했을 가능성이 많았던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를 부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고 착취하고 뺏어가는가 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눈으로 다 보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그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외쳤을 때, 이 미가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미가가 그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경험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가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를 붙들고 그리고 부르시고 미가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들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나보다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미가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7년 전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NGO 재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세운 재단인데, 해외 사업을 하는 인터내셔널 그 NGO를 이제 맡아서 이사장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전공이 신학이고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슨 NGO를 알겠으며
빈곤의 문제 그리고 자활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겁이 많이 나가지고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빈곤의 문제 그리고 NGO에 관한 그런 그 문제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그 책들 가운데 정말 그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산발적인 제 생각을 딱 정리를 해준 그런 그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책 제목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재미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더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주로 써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Poor Economics라고 하는 그러니까 빈곤의 경제학 책입니다. 경제학의 그 연구, 빈곤 퇴치를 위한 그 경제학자들의 그 연구의 그 이제 결과를 이제 책으로 묶은 건데요. 여러분 이 책은 두 사람이 함께 썼습니다. 경제학자인데 아비지트 베너지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아비지트 베너지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고요. 또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이 여성은 프랑스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MIT 공대의 경제학과 교수로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빈곤 퇴치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빈곤 퇴치를 위한 연구소에서 두 사람이 연구한 이 연구가 세계 빈곤 퇴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지난 2019년에 이 두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의 연구로 인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꽤 두꺼운 그 연구서인데도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발적인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저 책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그 재단의 일들을 많이 이제 해나가고 그러는데 저 그 에스테르 디플로 이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발음이거든요. 영어식으로 하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근데 이 그 여성은 6살 때 그 마더 테레사에 관한 만화책을 선물로 받아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도와 인도의 빈민들의 관심을 갖고 그 뒤로 이제 좀 성장하면서 인도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그 꿈을 키우고 이제 살다가 나중에 MIT의 박사과정을 들어가가지고 빈민들을 위한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선생님이 이 아비지트 베너지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결혼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이 교수가 놀란 것은 자기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빈민들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연구를 했는데 이 남편 선생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남편은 인도 캘커다의 뒷골목에 있는 빈민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해서 알아냈지만 이 남편은 그냥 몸으로 자연스럽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의 서문에 보면은 그것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비지트는 이미 6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비지트가 사는 캘커다 뒷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늘 밖에 나와 놀았고 가끔은 장난삼아 아비지트를 때리기도 하였다. 아비지트는 그들과 함께 구슬놀이를 했는데 구슬은 언제나 실력이 월등한 아이들의 차지였다. 그들의 해진 반바지 주머니가 구슬로 불룩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아비지트는 샘이 났다. 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 다 가난했을 때 동네에서 놀던 골목에서 놀던 그런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말은 그만큼 이 아비지트라고 하는 이 MIT의 경제학과 교수가 그냥 살면서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이 빈민들을 돕기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인도 캘커다의 빈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진이죠. 오늘날도 저렇게 우리도 뭐 예전엔 가난해서 빈민촌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면은 저런 지역에서 이 경제학자가 태어나서 자라고 아이들과 같이 놀고 뭐가 필요한지, 그들에게는 뭐가 부족한지, 문제가 뭔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연구서에 보면은 그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경제학자들이 서구에서 세계의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많은 후원들을 합니다. 일례로 하나 이제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피트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 서방에서 그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리니까 이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를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약품을 지원을 해주든지 돈을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서 이 물을 이제 소독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정책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제트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수도가 없다는 거예요. 염소로 수돗물을 다 소독을 해도 그 혜택을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을 해서 먹는 문제를 다시 개인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면서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해서 풀어내는 이제 책이죠.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출신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는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그 경험의 토대로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못하다, 남들보다 늦다, 자꾸 그 생각만 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 고유의, 우리 개인 고유의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 같이 이 무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자랐으면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죠. 환경이 다 똑같아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이 미가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미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죄악의 위협과 유혹이 항상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장중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좀 더 엄청난 고백을 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오직 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오직 나는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면 다 똑같이 그러나 나는이라고 원문하고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그 7절 전에
온갖 세상의 부조리, 사회악, 그것들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생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뺏으면서 그렇게 배불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바보 취급당하고 다 손해보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미가의 고백은 그러나 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비춰주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다 부조리를 범하고 그렇게 배불리며 살아가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손해를 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교를 많이 하죠. 경쟁을 하는 사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변방 모래셋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에 앉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멈추고 높은 신분으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난을 벗어나고 부유한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소중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러나 나는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가치관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의롭게, 그리고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황금률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가의 다짐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도 유혹이 많고요. 목회할 때 조금만 세상적으로 하면 교회도 좀 더 커지고 교회도 좀 더 나아지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고백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 많으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 생활을 하실 때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남들하고 동조하면은 편안한 자리로 갈 수 있고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는데, 손해 보더라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오직 나는 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억하기 싫은 우리의 아픔들이 있고 잊고 싶은 우리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처지와 상황들, 미가 선지자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하셨으니 나의 모든 보잘것없는 경험들이 주님 손에 들려 참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